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약할 때 강해지는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전장인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자기의 자랑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먼저 그의 민족성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구보다 수고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며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헬라적 학문의 명문대학인 다소대학에서 학문을 터득하였고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 된 다음에는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었으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주의 환상과 계시가 나옵니다. 또한 4절에서 하늘적 3층천에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7절로부터 11절에 육체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육체를 찌르는 날카로운 조각 또는 가시를 뜻합니다. 즉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히던 고통거리 또는 질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시가 떠나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9절에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의 역설이면서 진리입니다. 약함과 강함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리와 교훈을 3가지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함은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당대에는 최강자 중에 강자였던 사도 바울은 왕족인 혈통을 위시하여 학문적인 실력, 젊은이로서의 출세한 지위,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생활 등 모든 면에서 강한 것을 과시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승화시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고 그렇게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가시가 오히려 은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큰 별과 같이 빛을 발한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4절에서 신하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치는 다윗에게 신하였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악담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기를 다윗에게 간청했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통함이 변하여 화가 될 수가 있고 당장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가시도 잘 참고 믿음으로 이기면 육체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은총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 중에 약할 때고 강함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리 안에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병을 낫게 해주었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그러나 육체적 가시는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 큰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약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